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다락방 설교 강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8년 저에게는 그 해 처음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해였습니다.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로 방문했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정말 그 말씀이 있었던 그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당시 마음이 벅차고 그리고 기대가 됐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일하셨던 그 현장.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땅이 이슬람의 땅이 되어버려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러한 그 도시들을 방문할 것이다. 정말 기도가 앞서기도 했어요. 그 처음 방문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그 이후로 튀르키예를 저는 여러 번 방문했어요. 그 첫 번째 방문이 좋았던 이유, 다른 면보다도 특별히 우리 팀을 가이드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과 현지 가이드가요, 명콤비로서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교통 그리고 숙소, 식사,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주고 안내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문하는 현장에 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그 일반 역사, 성경 역사,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 선교적 의미를 전해주면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벌써 2008년이니까 벌써 한 16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때 방문했던 그 지역들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가는 그 발걸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지 순례만이 아니라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가 그렇게 가지고 또한 혜택을 받았던 그러한 좋은 가이드처럼 우리 삶에도 이 좋은 인생의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요, 안내해주고 내가 하는 이 평범한 일들이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영적 인사이트로서 볼 수 있게 해주면서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가이드가 있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와 말씀, 예배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이런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그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바로 그 가이드, 예수님이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제자들이 함께 그 유대 땅을 여기저기 다니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이방인의 지경에 가기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은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때로는 떼학뼈 아래서 땀 흘리며 행군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요,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배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예수님만 같이 계셔 주시면은 인생의 폭풍도 한순간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이런 일에 그냥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며 함께 사역하고 섬기며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 스스로 이 믿음의 순례길, spiritual pilgrimage를 계속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해 주시는 이 지도자, 가이드로 예수님이 계셔 주셨는데 더 이상 이제 같이 계셔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알론 파라클레이톤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며 파라클레이톤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 곁에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곁에, 우리 곁에 같이 계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 순례길을 바른 신앙으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의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이 뜻이.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이십니다.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person, 이 성령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 그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로 아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죠. 예수님,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들려지는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the neglected person of the Trinity.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가운데 소외된 분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이 나아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as a person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분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같은 본질,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듯이 성령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같이 계시며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시편 104편에도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주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의 이 기적이 바로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마음으로 또한 입을 열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저 입버릇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자기들의 땅을 판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는 감추고 그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전체를 다 드리는 척 했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심지어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 말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알고 인정하는 그 영적 지혜로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판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갖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내 영혼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그렇게 볼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더욱더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 보세요. 먼저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더욱이 내 영혼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교회 바깥에 계시지 않으세요. 안에 계세요.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모습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는 그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로서 사모하며 주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실 것이라고 말이죠.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떠나지 마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악한 원수, 이 어둠의 영의 역사 역시 틈을 보면서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성령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의심하고 심지어는 연약해서 죄악의 유혹에 쓰러질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을 알아야 되겠어요. 친근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더 이상 neglected person of Trinity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그 일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절대로 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성령에게 민감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민감하자.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에게 민감하다는 말은요, 빠르게 반응하고 또한 바로 순종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에게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Be sensitive to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민감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민감한 모습, 예로서 무슨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마음에 확 닿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데 놀라운 민감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모습 말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뒤에서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직감하고 아는 어머니들. 그래서 머리 뒤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다고 그러죠. 학교 갔다 온 딸의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그래서 아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꽉 막힌 그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면서 도와주는 어머니, 민감한 모습이에요. 자기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민감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시는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정확히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한 성령님의 그 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당신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에게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기뻐서 자원해서 헌신된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게 내 욕심인가, 내 야망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성령에 민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민감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싶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나 자신을 더 드리고 싶고 주님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민감하게,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합시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요. 성령님에게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따라합시다. 충만하자. 많이 들어봤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계속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충만하다는 이 의미는요,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Be under his control.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래서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자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가 어떤 것일까? 애벌레와 그리고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벌레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됩니다. 힘들어요. 애벌레가 기어갈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애물이에요.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돌멩이도, 작은 냇가도, 심지어 조그만 막대기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죠. 다 즐거운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요.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린 작은 나뭇가지도 온 힘을 다해 겨우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애물이에요. 돌멩이도 만만치를 않아요. 더욱이 시냇가는요, 건너갈 생각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훨훨 날아가면서 볼 수 있는 구경거리 말입니다. 애벌레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땅만을 보며 사는 연약한 존재 말입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의 그 상황들, 이것들이 다 장애물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애벌레와 같은 존재가 나비로 변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나비처럼 날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었어요. 주께서 주신 이 영생, 그냥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지배를 받으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믿음의 여정,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에 없었던 여유가 생깁니다. 불가능 앞에서도요, 그 전에 없었던 The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Be under the contro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보세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권능으로 행하자.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어떤 삶인가?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해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미 해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증인의 삶,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난 4월 말에 2024년 단기 선교 첫 번째 파송식을 우리가 주일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5개 팀이 기도받고 또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eng국팀, 터키의 팀, LA 유스 그룹 팀, 일본 팀, 콜롬비아 팀. 오늘 이 자리에 이 일본 팀하고 콜롬비아 팀은 지난 주간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요, 두 번째 선교 파송 주일로 7월과 8월에 파송되는 팀들을 recognize하고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파나마 팀, 그리고 태국 팀, 캐나다 팀, 프레스노 팀,
요르단 팀, 여러분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나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적인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gospel driven life, 복음을 위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필요한 분이 성령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을 분명히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나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민감합시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합시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